이번 강좌에서는 노자도덕경 제1 관묘장에 관해서 원문을 보면서 강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강의를 하기에 앞서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노자도덕경에 관한 주설은 수없이 많은 것입니다. 도장에 실린 노자에 관한 주석서만 보더라도 300종이 넘게 실려 있고, 또 하나는 노자의 그 구절이나 노자의 그 잘못된 글자의 지적이나 이러한 해석 방법이 한 가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강좌에서 주로 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금년 정종의 용문법화 제7대인 소위 도가의 교주로 존재했던 요년자라는 호이고, 그 사람의 이름은 송상성이라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 사람은 어느 때 인물인가 하면 강희 당시의 인물인 것입니다. 이 사람의 주해를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년자가 주해를 썼던 책은 노자도덕경 강의라고 하는 책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이 요년자의 주해를 중심으로 강의할 것이고, 송요년자 역시도 노자를 선성으로 받들었기 때문에 고증학 부분이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은 민국 초에 이 소천석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고증을 주로 하여 바로잡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다소의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청나라 때에 불교적 입장에서 노자도덕경을 강의했던 감산 스님의 주석을 보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강의는 요년자의 중심으로 해서 미진한 고증 부분은 소천석을 통해서 보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의미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감산도덕경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노자도덕경을 강의하기에 앞서 또 하나 아셔야 할 것은, 지난 강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도덕경이라고 하는 것은 전국시대의 사상의 종합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면, 바로 도덕경은 춘추시대의 작품이 아니라 전국시대 이후의 작품임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또 하나의 전국시대 작품임을 알아야 할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것입니다. 공자 당시에 처음으로 제자서가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공자의 논어는 이 제자 백가를 열어주는 효시의 작품인 것입니다. 바로 공자께서 자자 하나만 쓴 이유도 바로 그분께서 처음으로 관학이 아닌 사학을 열어주신 스승이기 때문에 그 스승이란 말 하나만 써도, 성을 안 써도 공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자활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면서 그 다음부터는 성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맹자, 순자, 장자, 한비자 등등이 바로 이런 자학시대를 열어가면서 수많은 공자를 계승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자의 책은 가장 먼저 논어가 나왔던 것입니다.
바로 논어와 맹자를 살펴보면 어떤 형식이 논어와 맹자의 특성이냐. 바로 논어와 맹자의 이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문답체인 것입니다. 스승과 제자, 제자와 제자끼리 바로 이 문답 형식으로 책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제자백가의 최초의 서적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전국시대에 이르러서는 문답 형식을 떠나서 개인의 제자들의 주의주장을 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라 하느냐? 입제명편, 제목의 주제를 세우고, 명편, 바로 편의 이름을 붙여서 자기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순자의 경우, 순자의 사상의 대표적인 것이 성악이라면 순자는 성악이라는 주제에 이름을 붙여가지고 성악편 상중하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한비자나 묵자나 모두 다 입제명편인 것입니다. 묵자도 보면 자신이 겸해주의를 좋아하다 보니까 겸해편을 따로 쓰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제목을 세워서 자신이 편명을 붙여서 글을 쓰는 것, 이것은 곧 뭘 의미하느냐? 자신의 주의 주장을 문답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보다 더 본격적으로 또는 체계적으로 자신들의 사상을 피력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문장의 책이 나온 것은 전국시대의 산물인 것입니다. 바로 노자 도덕경 역시도 문답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문답체를 벗어났다라는 것은 자신의 사상을 스스로 내세워서 주장해서 세웠다라는 거, 서술하고 있다라는 거, 이것은 전국시대 이후의 산물임을 다시 한번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노자 도덕경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바로 노자 도덕경의 문체는 문답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도가 어떠한 것인 줄을 스스로 편명과 일종의 주제를 내세워서 글을 쓰고 있다는 것이 논어맹자와 다른 점인 것입니다. 이 노자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같은 문답체의 논어와 맹자에 관한 것을 잠시 언급드리면 어떤 것이 논어와 맹자의 다른 점이냐? 논어와 맹자가 서로 주고받은 문답이라는 것은 같은데 맹자 시대만 넘어오더라도 논어와 다른 점이 뭐냐? 논어는 최초의 서적이 되다 보니까 단문단답, 짧게 묻고 짧게 대답하는 것. 그런데 이것이 한 시대가 지내고 나니까 같은 문답체라도 장편화됐다는 것이 논어와 맹자의 문답체는 같지만 그 성격이 다르게 된 문체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벗어난 우리는 노자 도덕경의 서술 방식에 대해서 먼저 눈여겨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제1장의 관묘장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이런 장의 편장에 이름을 붙인 것은 바로 한나라 때 하상공이 처음 붙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붙인 편장의 이름은 용연자가 붙인 제목을 사용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존의 노자 도덕경에서 나온 이 편장의 이름이 지금 강의하고 있는 편장과 다르다라는 점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이 관묘장은 분명히 말씀드리면 송연자가 붙인 명칭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자, 모자 도덕경에 처음 보시면 도, 가도면 비상도요. 명, 가명이면 비상명이니 무명은 천지지시요 유명은 만물지모라 이렇게 하는데 송연자가 무명으로 봤기 때문에 이 쓰는 것인데 다른 데에서는 무는 명 천지지시요 유는 명 만물지모라 이렇게 쓰여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앞으로 굳이 설명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구두점은 요년자의 도덕경 강의 주해본을 따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직역해 보면 도라고 하는 것을 도라고 말할 수 있다면 상도가 아니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가히 이름 붙일 수 있다면 상명이 아니니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도와 여기에서 말하는 도는 그 성질이 다른 것입니다. 도라고 하는 앞에의 도자는 도의 본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도의 본체라고 하는 데에 대하여 도라고 하는 이 언어 문자를 붙인다면 이것은 내가 이름을 붙인 것이지 상자는 여기에 나온 것처럼 상이란 뭐냐? 영원불변할 수 있는 천도 그 자체를 말한 것입니다. 그건 벌써 떳떳한 도가 아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라고 하는 것이 이름인 것입니다. 바로 진리라고 하는 이름, 거기에 언어 문자가 해당되는 이름을 붙이기 시작하면 그것은 영원불변의 이름이 아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무명은 천지지시요. 바로 이런 이름조차 없는 존재는 천지의 모든 창시, 시초가 되는 것이고 유명은 바로 유라는 이름은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름이 있다라는 것은 벌써 만물이 낳아준 어머니로서 보이는 세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다시 보완을 하시면 도체는 천지의 뿌리라는 것이 뭐냐? 도의 본체는 천지를 창조해 줄 수 있는 뿌리라는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천지라고 하는 것은 현상의 존재인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큰 천지를 누가 만들어줬느냐? 천지가 만들어질 수 있는 뿌리가 어디에 있을까? 그게 도의 본체다. 자, 천지의 뿌리가 천지를 창조할 수 있는 근본 진리. 그러면 천지도 만들어줬으면 천지 속에 만물이 있는 것은 누가 만들어줬느냐? 바로 도의 본체가 만들어준 것이다. 그러니 만물을 창조해주는 어머니의 역할을 한다. 자, 하늘과 땅이 있으면 하늘과 땅 사이에는 만물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고 만물의 존재는 어디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 조화. 천지가 있고 만물이 있으면 천지 만물이 운행되고 태어나고 순환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것이 뭐냐? 그게 조화. 천지조화. 바로 이 조화를 창조해 줄 수 있는 원기, 근원, 이것이 도체이다. 자, 이렇게 보면 도라는 이 본체, 이건 뭔가?
이 우주를 만들어주고 우주 속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와 모든 존재들을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우주와 모든 생명체들이 운행하게 해주는 것. 그게 조화라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이 우리는 이 우주 속에는 이 세 가지를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천지라는 공간이 있고 그 공간 속에는 이러한 존재가 있고 공간과 존재가 있으면 그걸 돌려줄 수 있는 운행체계가 있어야 한다는 거. 그게 조화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을 모두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이 뿌리 근자 낳아준다고 해서 어머니 묻자. 그리고 가장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도체다. 자, 이렇게 보면 도의 본체는 어떤 것이냐. 이 모든 우주를 창조해주는 존재. 그걸 도체라고 말한 것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 도체는 어떤 것이냐. 도체란 영원불변하다라는 말을 상자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상은 영원불변지 천도라. 영원불변한 바로 도, 하늘의 도라고 말한다. 자, 그러면 왜 느닷없이 도라고 하는 것을 도라고 말하면 그것은 영원불변의 진리의 도가 아니라는 이 말을 했을까? 왜 이 좋은 도를 도라고 말하면 그건 아니라고 부정을 했을까? 그건 뭐 때문이냐? 집착. 그저 도의 실체가 뭔지도 모르면서 도라고 하면 꼬박 죽는 것. 이것은 마치 사회현상에 보면 뭐가 같느냐? 바로 2차 대전 당시 독일의 히틀러나 일본의 천황이 천황 말만 들으면 사람들이 벌떡 서가지고 경에 붙인 것처럼, 그러면 천황의 존재가 과연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름만 들으면 그저 꼬박꼬박 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도라는 말 한마디만 들으면 모두 도라는 것이 존숭되는 거, 실체도 모르면서. 여기에서 노자가 이러한 말을 한 이유가 뭐냐? 당시 사람들이 도의 본체도 모르면서 도라는 말만 하면 집착하는 거. 이게 이런 집착이 어떤 현상을 낳게 될까? 진리의 우상을 만드는 것이에요. 이건 현대 종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진리가 우상화되는 거. 그러면 실제로 진리의 그 본체를 알고 우상화를 하느냐? 그저 진리니까. 바로 그러한 잘못된 집착을 타파해서 우리가 진리라는 그 두 글자보다는 정말 진리의 실체가 무엇일까? 거기에 접근하고자 이 글을 쓴 것입니다. 우리의 종교, 여기에 똑같은 집착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소위 교주라고 하는 거, 그 말만 가지고 무조건 우상화되고 집착하는 거, 정말로 우리가 그 교회 교주를 무엇을 알아야 할까? 우리는 우상화된 집착을 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진리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왜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가? 그것이 우리가 도에 대한 본체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러지 못한 폐단을 타파하기 위해서 노자 도덕경은 바로 도를 도라고 말하는 이 순간부터 진리의 도는 떠난 거라고. 그렇다면 여기에 무슨 뜻이 담겨져 있느냐? 벌써 춘추 전국시대로 넘어오면 도를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
도의 본체를 깨닫고 도의 본체를 실행한 게 아니라 허울로 도가 진리니까 진리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은 위선을 한 것이. 그러한 걸 타파하려고 도를 말로 하는 도로 알지 말아라. 우리에게는 진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노자 도덕경은 시작하면서 그때 당시에 만연한 겉으로 꾸며진 도들, 겉으로 꾸며진 명제들, 이걸 타파하고자 도라고 하는 거 벌써 입으로 도라고 말하면 그건 영원한 도가 아닌 거라고. 그러므로 우리는 도의 본질을 찾자고. 명도 마찬가지예요. 도라는 이름, 그걸 벌써 우리 길도자 붙여놨지만 하늘에 길도자 떠다니는 글자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붙이다 보니까 길도자를 붙여놓은 것이지, 바로 천지를 창조하고 만물의 생명을 부여하고 조화가 운행되는데 길도자 떠댕긴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람이 붙여놓은 것이지. 그래서 이와 같이 떳떳한 이름이 아니라고 하는 거, 이거 다 명집을 타파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그죠? 이런 부분은 오늘날 종교로 보면 쉬워요. 그저 어느 종교에서는 뭔 말만 했다 하면 그분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모든 면죄부처럼 생각하는 거. 그거 잘못된 이름에 집착하고 있다라는 근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말을 붙일 수 없는 자리, 이름을 붙일 수 없는 자리는 뭐가 될까? 바로 그것이 무라는 이름이다. 그것이 바로 이 무라고 하는 존재, 이것은 천지를 창조해주는 정말로 창시자다. 비로소 시자. 그래서 이 무라는 것은 뭔 말이냐면, 무라고 하는 것은 형이상학의 개념인데, 형이상학은 어떤 것이 형이상학이냐? 형이 하학이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았을 때를 말한다. 그럼 유는 뭐냐? 형이상학의 진리의 세계가 현상으로 나타났을 때 우리는 유라고 한다. 이게 유와 무의 관계다. 자, 이렇게 보면 공자의 말씀으로 빌려 말할 것 같으면 이건 뭐가 되느냐? 무명과 유명은 적연부동의 자리는 모든 것이 만물이 만들어질 수 있는 자리. 가미수통, 적연부동이라가 가미수통, 그 자리는 만물을 모두 현상으로 내어주는 자리. 이와 같이 유와 무라고 하는 것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이것이 훗날 발전하면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무라고 하는 것은 유가로 넘어서면 이치이자가 되고, 유라고 하는 것은 현상의 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율곡 선생께서나 리라는 것은 뭐냐? 무형무의로되 형체도 없고 무위, 자기도 없는 자리인데 뭐가 되느냐? 위, 이거야 된다. 유형과 유의의 주제자가 된다. 이게 없는 무자의 세계다. 그러면 기는 뭐냐? 반대로 유형유의로되 형체도 있고 자기도 있는데 뭐가 되느냐? 무형무형지 기, 형체도 없고 자기도 없는 것을 담아줄 수 있는 그릇의 역할을 한 것이 기운기자다. 바로 이것이 노자는 이렇게 간단하게 말했지만 후대 성리학으로 넘어서면서는 리기의 개념으로 무와 유를 보면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이와 같이 무형무의라고 하는 거, 이것은 유형주의의 주제자면 이치,
그러한 걸 담아주면 기. 그러면 이 글은 뭔 뜻을 말하고 있느냐? 이 두 구절은 도의 본체가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부분. 도의 본체는 방금 말한 것처럼 무형무이다 이거예요. 형체도 없고 자기도 없기 때문에 말을 붙이지 말으라고. 그러나 여기 아래에 무명은 천지지시오 유명은 만물지 모라. 이 두 구절은 도의 작용처. 다시 말하면 이 무의 세계는 영원한 무냐, 유를 만들어내준 창조적인 무다. 이게 만약에 이 무자가 고목사예처럼 죽어버린 나무와 꺼져버린 재처럼 있는 거라면 이 무는 어떤 무냐? 유가 나올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하다 이것이. 이러한 무는 뭐라고 달리도 쓰느냐? 완공, 아무 필요짝 없는 공의 세계. 이런 것은 오늘 말로 하면 제로의 상태. 이런 무가 아니다라는 것이. 유를 창조해 줄 수 있는 생명의 원천. 이렇게 해서 도가 도면 비상도요, 명가 명은 비상명이니 무명은 천지를 창조하는 시초요, 유명은 만물을 낳아주는 어머니라고 하는 이 네 구절은 우주의 본체와 작용을 말하고 있다 이 소리예요. 우주가 이러하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오면 인간은 어떤 공부를 해야 할까? 인간은 여기서부터는 인간의 공부예요. 바꿔 말하면 이 천도가 그러하므로 우리 인간은 어떤 공부를 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하늘이 그러하니까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는 것인가? 우리는 하늘이 그러하므로 나도 하늘의 진리를 시행하고자 다음과 같은 공부가 필요하다. 그래서 고로 우주의 진리가 그러하므로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로 상무는 요기 관기 묘요. 그러므로 영원불변의 무의 세계는 영원불변의 무의 세계를 통해서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요기 관기 묘요. 그 무의 세계의 오묘한 부분을 관하고자 한다. 이게 영원불변의 유의 세계를 통해서 우리는 뭘 해야 할까? 유의 세계는 현상이니까 여기 관기 요니 그 변방 요자인데 이자가 오자로 사실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변방 요자로 할 경우 변방이란 뭐냐? 분계, 구분과 경계가 있는 게 변방이다라는 거예요. 자, 유의 세계는 모든 것이 구분지어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강아지면 강아지지 말이 될 수 없는 것이고 황소면 황소지 천리마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분계요. 하나의 구분과 경계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상세계 속에서 뭘 봐야 되느냐? 그 변방요자, 그 분계를 보고자 한다. 자, 여기에서 우리 인간의 공부의 대상이 나타난 것이요. 그게 뭐냐면, 자, 묘라고 하는 게 뭐냐? 자연계의 영원불변한 무의 세계에서 가지고 있는 묘라는 것이 뭐냐? 미묘지 위로 안 보인다 이 소리예요. 안 보이는 세계라고, 묘자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묘자가 있으니까 어때요? 죽어버린 물건이 아닌 거예요. 이게 바로 지 무형 무정 무단해라. 묘자의 뜻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 그리고 자취가 없으면
우리가 걸어갈 때 발자국이 남는 것은 왜 발자국이 남느냐? 우리의 몸이 있으니까. 바로 묘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실체가 없고 그것이 자취가 없는 것이고 무단해하라. 그 실마리 끝조차도 찾아볼 수 없는 세계를 가지고 있다. 바로 이것이 묘자 뜻이다. 이게. 이렇게 해서 무라고 영원불변의 무라는 세계,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갖는 것이다. 이게 우리는 진공이라고 말한다. 이게. 이 요자가 이게 항상 문제가 되는 글자인데 돈항본에 보면은 밝을 교자로 써 있어요. 날일변에. 그러면 밝을 교자는 뭐냐면 광명이란 뜻은 다른 게 아니에요. 혼하게 보인다 이 소리예요. 노란 꽃이 피고 빨간 꽃이 피고 이러한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바로 뚜렷한 세계, 이것을 밝을 교자로 쓰고 있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 이것은 앞에 반대로 유형과 유적과 유단해를 가지고 있다. 형체가 보이고 자취가 있고 바로 실마리를 가지고 있다. 바로 이와 같이 보면은 이 세계는 어떤 세계냐? 밝을 교자는 모든 현상의 색을 가지고 있다 이 소리예요. 이게. 자, 이렇게 보면 무형의 세계는 뭘로 말했느냐? 선천적인 것으로 말한 것이에요. 무형이란. 그러면 여기에 변방요자로 보거나 밝을 교자는 뭘로 보느냐? 후천적인 면으로 말하고 있다. 현상세계로. 우리는 이 선천후천이라고 하는 거 다른 말로 바꾸면 공색 개념이야. 공이냐 색이냐.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아셔야 할 것이 무의 세계와 유의 세계는 인간이 손댈 수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노란 꽃이 피게 하는 거, 붉은 꽃이 피는 현상, 우리는 그걸 뜯어 걸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해야 하는 것은 뭐냐? 공부가 딱 볼관자예요. 이게 인간의 공부의 시초예요. 이게 관법이야. 이것이. 그래서 이 관하는 법인데 공부는 곧 관법 이렇게 나간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은 뭘 위해 공부를 하느냐? 관하려고. 진리의 본체가 무엇인가를 보려고. 바로 이 보면은 그 다음에 뭘로 넘어가겠어요? 보면은. 그럼 왜 우리가 관을 하느냐? 깨달으려고. 그 실체를 깨달으려고 관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관이란 것은 바로 공부의 방법이에요. 여기에서 벌써 인간의 공부는 뭘 대상으로 하느냐? 4가지 관법이 나온 거예요. 유의 세계를 관하고, 유의 세계를 관하시면서도 보이지 않는 세계도 마음으로 관해야 하는 것이고, 그 속에서 무의 세계 속에서 뭐가 오묘한 것인가, 그리고 유의 세계 속에서 무엇이 현상으로 저처럼 구분이 지어지고 밖에 나타나는가. 이게 우리 인간의 공부는 여기에서는 관요를 썼지만 실제로는 사관법이에요. 묘를 관하는 거, 이게 무를 관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분계와 같이 명백한 이 현상을 관하는 거, 그건 유를 관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관법으로 우리 인간의 공부의 최초는 관으로부터 시작한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관법을 세분하면 구관까지 나가게 된다. 이렇게 글이 나가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항상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늘의 진리를 바라보는 거, 우리는 바라보는 데서 그치려고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걸 통해서 우리 인간의 공부가 무엇인가를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강좌에서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번 강좌는 끝내겠습니다.